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553쪽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상에는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반면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욕망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직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현재에 대한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불행을 만드는 사람,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불행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나에게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면, 소유하면, 가지면 나의 불행이 바뀌어 행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유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아까 어떤 분도 고개를 살랑살랑 드시던데 아닐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선물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근한 예로 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은 원래 신문 발행인이었는데 그가 사업을 점점 확장해서 잡지사, 신문사, 통신사, 심지어 영화사까지 경영하면서 미국 최대의 신문 재벌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고미술품을 사모으는 그런 수집광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술품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자신의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이 허스트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작품이 소개되어져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서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직접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작품을 수소문하여 유럽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답니다. 드디어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졌는데 이 작품이 이미 미국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 발 늦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걸 이제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서 다시금 미국으로 건너가서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이 작품이 어디에 누구에게 팔려갔는지 그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어졌답니다. 말 그대로 5년 만에 이 작품의 행선지가 누구에게 들어갔는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오래도록 찾고 찾았던 이 작품의 소유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더란 거예요. 이미 자신이 그 작품을 사가지고 자신의 소장고에다가 보관 중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소유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더 열심히 우리 삶을 채찍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 채.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그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바로 그 주어져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설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 세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로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치워야지 사표를 늘 가슴 속에 품고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하는 일들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의 모습과 정반대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등장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숭배의 토대가 되어졌던 왕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입니다.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한 일을 하였도다. 성경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었다면, 그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이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거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더라. 선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지 않더라. 악한 왕이에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악한 왕으로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더라. 또 아무개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 기준이 되어져 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가 통치하던 BC 8세기경에 이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너무 미운 놈이에요. 악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의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유다보다 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 발견되어지는 물품들 보게 되어지면은
남유다에 대한 거론은 없어도 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형통과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악한 놈들은 떵떵으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나?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두 구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서 24장 1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 너는 악한 자들과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잘 되어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러움이나 분을 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그 길을 추앙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악한 자들이 세속적이고 제약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그 형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워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로 이 성경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걸 담고 있거든요. 자, 사실 이 아합 왕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던 왕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특히나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장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합이 행복할까요? 만족하며 살까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돌아다니면서 나는 참 행복한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얼굴 안색이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왕궁, 본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지만 계절 따라서 이제 왕궁을 조금씩 옮겨서 다니거든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에 아마 자기의 왕궁이 또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밭 주인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냥 평상시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저 포도밭을 두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포도밭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을 꾸미고 싶다라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채소밭이라는 의미보다는 뜰, 정원이 정확한 뜻이에요. 채소밭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자, 오해하기 쉬운데 그냥 나봇의 밭이라고 하니까 포도원 밭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뭐 한두 마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는 그 땅이 거의 몇천 평입니다. 엄청 넓은 땅이에요. 자, 그걸 자기의 정원, 자기의 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이 나봇이 왕의 명령이니까
또 조건도 좋게 붙여가지고 대토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 나봇이 노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이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5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5장 23절입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거기에 그냥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 나그네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그네가 남의 땅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으로 내려온 그 땅은 결코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죠. 왜?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도 이 밭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그죠?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다시 성을 확장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정원, 뜰 만들기 위해서 그냥 품었던 계획이니까 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포기해야 되겠죠. 또 이것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무슨 자기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있어도 속이 탁탁하고 짜증만 나고 저놈 나쁜 새끼 욕만 나오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아합 왕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버전으로고요. 4절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속이 상한 거죠, 그죠?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자기가 떼쓰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서 막 울고 방에 처박혀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차올라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왕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그 맛있는 밥상 앞에서 입맛 떨어지고요. 아유, 밥 안 먹겠다고 지금 막 투정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왕의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아합 왕이 행복해 보이는가요? 왜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밭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불행해 보이는 거죠.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고, 반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욕망만 가지고 살면 불행한 사람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스스로 불행하다,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아합의 모든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 출신 이세벨 왕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여인의 눈에 비춰진 왕의 모습은 참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다르게 표현, 당신이 왕입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제발 일어나셔서 기분을 돌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내가 그 밭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이 나봇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 그 밭을 이제 강제로 뺏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그 밭 이제 당신이 빨리 가서 취하시오. 나봇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신바람 나가지고 이 왕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밭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억울하게 피를 흘린, 나봇의 피를 흘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예언해 주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네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고 그 죽음의 핏값을 내가 너희 집안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아합의 모습과 심경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더라. 자,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나봇의 밭을 이제 얻었잖아요? 그죠? 얻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나봇의 모든 심판을 내가 너희 집안에 내리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아합의 모습은 자, 이전보다 더 끔찍해요. 투정한다고 밥 안 먹겠다고 밥상 치워버리고 누워서도 삐져가지고 누워있는 그 아합의 모습보다 더 흉악하게 지금 아합의 모습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 자기 옷을 찢고 맨몸으로 굵은 베옷을 거치고 탄식하면서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니는데 막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분명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하는 것을 얻고도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불행한 지경에 추락한 것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사실은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 땅 좀 더 얻기를 원했던, 그게 욕심을 부렸던,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또 달리고 또 달렸던 그가 마지막 그것을 움켜쥐었던 순간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신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다 헛되다고 할 말은 앞부분이겠죠. 그죠? 아합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신의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내일에 대한 염려, 아합처럼 지금
그 얻지 못하는 땅 때문에 근심, 걱정,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지요. 누워도 화딱질이 나고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그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날 인도하여 주셨다. 또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잠자리에 누우면요 잠이 꿀송이 같죠.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면증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잠이 안 와서 미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던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걱정, 염려스러워서 오늘도 밤을 뒤척이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주여 하고 우는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 자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넓은 대울 같은 집에서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일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잠 못 드는 사람들보다 가진 것 없고요. 저녁 참 맛난 것, 비싼 것 음식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 음식을 먹고 누워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웃음을 웃다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더 깊은 잠 잘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불행하다고 여기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것 쫓아 달려가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잘 아시는 아마 내용일 거예요. 간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디가 이제 막 출발하는 기차에 이제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송을 받고 기차를 탔는데 타는 순간 막 헛발을 디뎌가지고 신발 한 짝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플랫폼에. 근데 이제 문제는 기차가 막 출발해가 움직이니까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죠. 그죠? 자, 내 신발 한 짝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한 짝만 지금 신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간디 지금 그림에 입이 나왔습니다만은 간디는 얼른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나머지 한 짝을 벗어서 그 플랫폼에 툭 집어 던져 주더랍니다.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왜 선생님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오.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한 짝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나 이제 이 두 짝을 모두 주어 누군가가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죠, 그죠?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마음,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맥락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신발 한 짝 바라보면서 내 신발 하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신발 한 짝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불평만 쌓이겠죠. 그러나 그 남은 한 짝조차도 던질 수 있다면 그게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
불행하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잊어버린 것, 거기에 내 마음 빼앗겨서 한 짝밖에 남지 않은 소용없는 내 인생 붙들고 슬프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아합이 될 건지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를 누리며 오늘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삶을 살 건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우리의 눈을 저 밖으로 돌리지 말고요. 안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